귀한 암송,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특세를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잘 했는데요. 여러분 성공하셨죠?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좀 늦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가지는 신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굉장히 일관되고 굉장히 통일성 있게 구속사의 이야기가 곳곳에 잘 담겨져 있다는 신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즉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구속의 그 전체 그림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팔려 버림받고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아래 있던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한 자기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따로 보아도 하나의 그림이 되고 연결을 해서 보아도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신년 첫 금요 집회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컸습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들로 인해 삶의 역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잘 축약한 곳이 있는데 바로 시편 105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치셔서 시편 105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시편 105편의 기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겉으로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지어서 파견한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 자신이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앞서 보낸 이 일의 주어는 요셉 자신도 아니었고 그의 형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할 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매로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 라헬의 외모를 닮았기에 굉장히 잘생긴 외모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6절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곱게 자란 도련님,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였습니다. 그 요셉이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한 권력층의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당당했던 부잣집 도련님은 이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앞날을 장담하지 못하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구덩이에서 안전한 환경으로 옮겨왔지만 여전히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요셉의 처지는 이제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의 처지를 암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애굽의 노예 요셉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요셉의 생애를 말할 때 따라오는 말 중에 하나가 형통입니다. 요셉의 꿈만큼이나 오해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의 형통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의 이유가 나오는데 형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신 것으로 보일 정도로 요셉의 생애에 이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릴 때는, 그리고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지지부지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형통하게 되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가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기에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잘 풀리게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당사자가 여호와가 동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 논리의 장점으로 가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듦의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해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유익한 길로 가게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요셉의 인생이 힘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입니다. 그의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알 수도 없는 꿈을 꿨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요.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 착하지 않던 큰형 르우벤이 그를 살려보려고 한 것도, 마침 그 시간 구덩이 앞으로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평범하게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렇게 생생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도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읽기보다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형통에 대한 오해가 풀려집니다. 우리의 죄성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되고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형통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억울하게 외국에 팔려와서 원하지 않는 일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가 형통에서 자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게 팔려온 노예일 뿐입니다. 그나마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육체적인 중노동을 하지 않아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답답한 노릇이죠. 노예지만 조금 더 편하게 살게 된 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너무나도 궁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요셉의 생애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일까요? 그때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기에 가장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고생도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높이 세워서 모든 권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마는 단 한 번도 요셉이 복을 받았다든지 성공했다든지 형통했다든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우리 23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던 그가 경험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옥살이를 편하게 하는 것일까요? 인맥을 쌓아서 후위를 도모하는 일입니까? 고난 중에도 비교적 편하게 산 것을 형통이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쉽게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동행을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형통을 물질적 복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요셉의 형통은 고된 인생이지만 그나마 고생 덜하고 그나마 매를 덜 맞는 것이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옥에 갇힌 것도 긍정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 이 형통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사건에서 형통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형통을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든 옥에 갇히든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역사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이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던 그가 꿈 하나 잘 해석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마치 인생 역전 드라마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 있음을 짐작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과 억울함을 낭비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으며 마르지 않는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시편 105편의 1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확인할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은혜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요셉의 형통을 말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고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 복을 주셨듯이 이제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 명의 노예로 인해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은 보디발 집으로 굴러온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3절에 나오는 보며 보았더라라는 표현은 요셉의 행동이 한두 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의 감옥에서의 일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이 요셉으로 인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요셉의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된다는 것은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여러분. 보디발도 간수장도 요셉에게서 느끼는 바는 동일했습니다. 특히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궁금한 대목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지혜와 성실함과 순수함을 보면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지혜와 성실함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안에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복이란 것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재산이 많이 축적되었다는 의미인지, 출세를 했다는 의미인지, 가정사가 평안해졌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형통은 반드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형통의 모습입니다. 형통은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그 감옥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혜택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것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기근으로부터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관용과 오래 참음을 우리가 보이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초연함을 보이고, 우리가 베품과 섬김을 통해서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만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복음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웃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할 때 보디발이나 간수장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게 잘 산 것이 됩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량리역 3번 출구에 가시면 붕어빵을 7개에 1,000원 파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붕어빵은 2개에 1,000원 혹 3개에 1,000원 하는데 7개에 1,000원을 파는 분이 계십니다. 개당 142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이분이 너무 궁금해서 진짜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왠지 딱 이렇게 느끼는 순간 왠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런 따뜻한 온기가 세상에 흐르고 있고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온하게 만드는 이 미담의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핑계 같지만 가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안 다닌다면 교회 다닌 우리는 이분의 삶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크다란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장사하는 분은 아닌 듯합니다. 7개에 1,000원을 판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물가와 경제상을 볼 때 거저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분을 향한 칭찬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칭찬의 중심에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귀담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말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그것은 교회의 형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해서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재산이 많으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일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름을 인정받으면 형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아도, 지금 극한의 고난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견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곧 형통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요셉은 그것을 견딤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요셉이 애매히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정의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총체적인 난국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마치 지구라는 거대한 배가 엄청난 풍랑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계 정도의 위협이 아니라 생존 문제의 위협까지 느끼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또 다른 이름의 기근이며 고통이며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적 관점에서 부를 때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39장에만 7차례 여호와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본격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확장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의 하나님보다는 엘로힘보다는 여호와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이 39장에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한 순간에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셉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요셉은 혼자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미래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짜 혼자였습니까? 매우 힘든 역경의 순간에 요셉은 실제로 혼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함께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31장 30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은 족장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효력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백지와 같은 종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표적이 되어 주십시오. 징조가 되어 주십시오. 고난이라는 힘든 삶의 무게 속에서도 또 다른 요셉의 모습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의심이 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되뇌이십시오.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젖먹이 아기에게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른 많은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라는 큰 백지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흔적을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심 속에서 형통의 한 해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효력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이 새로운 날들에 하나님의 흔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의 확신 앞에 하나님 능력 있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